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를 끝으로 인물 강해를 끝냈습니다. 인물 강해를 끝내고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계속 뭐 간단교리라고 이제 간혹 뭐 전적 타락교리를 이제 설해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교리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쭉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들었고, 거기서 동시에 이제 고민이 된 게, 우리 대학 청년부 사람들이 이제 교리라는 이런 딱딱한 주제를 배울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냥 뭐랄까요, 주제 설교보다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리를 좀 이제 좀 배워보고자 소교리 문답을 가져와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다운이, 그리고 혜린이, 하영자매 세 분 외에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처음 들어보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사실 우리 교단이 이름이 뭐죠? 고신. 그리고 큰 틀에서는 무슨 교? 장로교로 합니다. 장로교 안에서 고신파입니다. 이 장로교의 공식 신학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장로교의 신학을 따른다 했을 때는 다르게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가 되려고, 장로님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들도 계시죠?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를 배우고 나야 장로직을 받을 수 있고 집사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교리문답서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 SF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FC. SFC에서는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죠? 민준아, SFC 자주 갔죠? 하죠, 이거. 강령하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믿습니다. 있어요. 맞죠? 제가 SFC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건너 들었지만, SFC를 하면 우리 교단 그거잖아요. 선교단체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교회,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리가 뭔지부터 이제 찬찬히 좀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지라는 당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이 시간을 이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얘기하기 전에 교리라는 게 왜 배워야 되냐라는 얘기부터 좀 합시다. 제가 다니엘서랑 로마서를 여러분 강의안 다 있죠? 예, 원래 강의안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려 했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일단 강의안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교리를 왜 배워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곧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성경만 알면 되지 교리를 왜 알아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곧 교리입니다. 이것을 간과한 생각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죠. 선지자가 자신의 이렇게 문제를, 자신의 한심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뭔가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2장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성경을 본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뭘 못했다?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두 단계가 있다는 거겠죠. 첫 번째, 들어야겠죠. 다르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했을 때 다니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들었는데 못 깨달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그 깨닫는 게 뭐냐 했을 때 교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면 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단 말은 다르게 말해서 교리를 읽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한다고요. 성경만 알면 되지 교리는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비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교리를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또 이제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우리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성경을 정리한 교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듭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그건 신적인 것이고 교리를 배우면 인간적인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네요? 이 변증에 대해서. 아까 성경은 신적인 거지만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지 않냐라면서 교리를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증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 여러분이 결국 거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리를 도출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조차도. 교리도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건 신적인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내가 교리를 배우는 건 사람이 만든 걸 배운 거니까 그건 오류가, 이게 교만한 소리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고 달달 외우는 신학자가 교리를 정리한 내용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성경에서 교리를 도출해서 정리를 한 거고, 반대로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거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외우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지성을 가진 내가 읽은 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낫겠냐는 거죠. 각자 판단하십시오. 내가 직접 읽어서 도출한 교리든 신학자가 읽어서 도출한 교리든 그 사이에는 신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없습니다. 더 똑똑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읽을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교리나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이죠.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얘기하는 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죠. 법을 깨달았답니다. 그거는 성경 본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그 법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계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알고 너무 뜨겁다. 이 히터 좀 꺼주세요. 예, 예.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이기성보다는 너무 뜨거우면 여러분 잠올까봐 그래서 꺼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루한데 이어서 말할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자기를 살피고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인간이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구나.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자기가 도출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교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1번 들어갈게요.
교리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교회의 비판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에 영국의 목회자로서 활동하셨던 세계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가 이제 교리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장을 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단 있죠. 이 문장 우리 이제 곧 가시는 분들을 주로 시킬 겁니다. 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리 임예진 읽어주세요. 이제 서론으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과연 소용지에서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대해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어렵게도 자기들은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딱하고도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한때 성경 교리에 대한 강조나 설교는 매우 흔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보기 드문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가 그냥 이 문장 읽고 뭐 여러분 알아서 뭐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문장을 두고 우리 분석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1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 문장을 분석해봤습니다. 20세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의 교회에 대한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20세기의 교회들이 어땠다? 뭐에 무관심합니까? 교리에 무관심하고 혹은 싫어하는 분위기가 20세기 교회였다는 겁니다. 20세기 교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0세기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순서 2. 20세기의 유럽, 미국의 교회들은 그렇다면 교리에 무지한 교회와 교인들을 당연히 양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순서 3.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떠냐?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 교회는 20세기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교회입니다. 맞죠? 우리 한국은 20세기 이전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1900년도 초반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이 교회는 당연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로 와서 세웠습니다. 캐나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순서 4. 그렇다면 교회의 기성세대의 신앙 색채는 어떠했겠냐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20세기 미국과 영국, 유럽의 교회들의 색채가 어땠습니까? 교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럼 거기서부터 수입된 한국 교회는 당연히 출발 자체가 교리를 싫어한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주된 기성세대의 신앙 색채는 어떠하겠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떠하겠습니까? 교리를 싫어한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애초에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관심하겠습니까?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신세대잖아요, 사실. 맞죠? 교회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대조라고 하진 않죠. 여러분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이런 기성세대는 당연히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있다. 이걸 먼저 배경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을 볼게요.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애초에 교회에 구경꾼처럼 왔다가 가는 분들이라면 겪지 않을 일이지만 젊은 기독교인 세대, 여러분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경험하는 부조리함이나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멈춘 분들은 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왜라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과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여기서 교회란 지금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차이들이 보이고 불만의 이유들이 발견될 겁니다. 네,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여기서 불만이란 그냥 뭐 치기 어린 불만 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왜 이러지 하는 불만들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교리를 모릅니다. 기성세대 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성세대의 교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나 정으로 사는 거지와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려는 성향을 가진 여러분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한 세대 맞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넘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세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정, 공동체, 책임 이런 식으로 엉뚱이라 뭐라고요? 뭉뚱그려 가면서 슬그머니 넘어가서 우리한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를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기성세대의 이런 문제점들이 불만스러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성세대의 무지를 비판하자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 성숙하지 못한 반응이죠.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중요해요. 교리를 무시하는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윗사람들을 비판하자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환경 자체가 교리를 배우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문화가 교리에 관심이 없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 공부까지 하려는 의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경계하라고 한국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끝입니다. 자, 이제 2번부터 교리 공부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1번입니다. 첫 번째 필요성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 자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자체가 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성경의 본문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뭐다? 기독교의 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시편 9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죠.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리를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일까요? 신론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어떤 지식이 나오죠? 이 99편 9절에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이게 교리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교리가 성경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시편 99편 9절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같다고 할 때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요한일서라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신약 성경은 허나님이 쓰셨습니까?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 쓰셨죠. 그럼 같은 분이겠죠. 자, 그런데 대조되는 본문이 발견됩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시편을 안 읽고 요한일서만 읽은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시편을 안 읽고 요한일서만 이렇게 자꾸 읽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박애주의냐는 겁니다. 박애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박애주의가 뭡니까, 충현 회장님? 사랑이 최고. 그렇지, 사랑이 최고다. 박수. 사랑이 최고니까,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보죠. 사랑이 최고니까 뭘 무시해도 되냐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든 말든 그거를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말하지 않고 괜찮다 말해주는 것이 박애주의자들입니다. 박애주의자들은 옳고 그름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까 시편 99편 9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거룩하시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교리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겠죠. 이 둘 다 아는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박애주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박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지만 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갈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간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리의 유익이라고요. 교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합니다. 이단이 되지 않게 합니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리는 진리수호와 이단 대응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미국 재무성은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 기관원들을 훈련시킬 때에 위조 지폐들을 연구하게 하지 않고 진짜 지폐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 다양할까요? 몇 가지 안 될까요? 정말 수법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다양합니까? 몇 개 없습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을 일일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뭐만 알면 될까요? 진짜만 알면 됩니다. 교리를 안다는 것은 진짜가 뭔지를 명료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 이단들에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 특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 특강, 신천지 특강 이런 거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나머지 안 들어봤네? 언제 한번 해야겠다. 근데 지금 내가 그 반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려면 이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고 있으면 이단은 그냥 분별됩니다. 그래서 특강, 이단 특강, 이런 거,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일일이 공부할 필요 없이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두면 그냥 쉽게 분별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러면 이단에 이렇게 취약했었냐? 왜 신천지한테 자꾸 넘어갔냐? 교리가 없는 세대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4번인데 4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알아서 각자 4번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큰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 공부의 필요성을 충분히 들었죠, 여러분? 예. 이렇게 됐는데도, 강사님, 교리 공부 필요성 못 느끼겠는데요.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자, 이제 그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럼 아무 교리나 공부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교리도 다양한 교파의 교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교단 있나요? 아시는 교단 뭐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는 교회 교단들. 장로교 말고 성결, 또 침례, 또 감리교, 또 이외엔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에 이외에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루터교, 순복음교. 순복음교는 다르게 말해서 오순절교회라고 하는데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이죠. 하여튼 많아요. 근데 이 교파마다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딱 끝내면 그러면 교리 공부해야겠다 해서 순복음 교리 갖고 왔고 순복음 배우고요. 감리교 교리 갖고 왔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장로교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작은 1번 볼게요. 작은 1번도 생략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생략.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번 알아서. 자, 2번 바로 넘어갈게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작성된 교리 문서가 3가지입니다. 신앙고백서, 또 대교리 문답, 또
소교리 문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소교리 문답만 할 겁니다. 이 강의 속에서. 자, 쭉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지역에는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역대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장소이기도 했고 왕궁 전용 예배 장소로 지정되기도 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 건물을 영국에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왕을 대관식할 때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하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서들은 이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를 하죠. 총 3개의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에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안에 예루살렘 방이라고 방이 있는데 거기서 교리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말 대단한 노력들을 선진들이 했습니다. 자, 회의 횟수는 몇 년 동안? 5년 6개월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5년 6개월 동안 군대를 3번 다녀올 수 있는 기간 맞죠? 3번 다녀올 수 있는 기간 동안. 근데 군대랑 회의랑 짜다리 이게 같냐. 군대가 더 힘들지 하는데, 자, 몇 회 모였답니까? 1163회에 이릅니다. 문서 작성 외에 필요한 다른 모임까지 합치면 총 몇 회? 1385회. 자, 여러분, 1385회 모이려면 몇 년일까요? 이 1385회면 몇 년입니까? 365일을 몇 번 하면 1385회가 됩니까? 3년 반? 맞나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맞네요. 3년 반. 자, 그런데 이 회의를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회자고. 그러면은 1385회, 3년 반을 5년 6개월 사이에 만나려면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말 제외하고 매일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하였고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로 모여 세 무리로 나뉘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신학 토론을 했고 경건회도 가졌습니다. 각 교파와 지역으로부터 평균 60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회의를 마치면 끝이 아니라 1시간 기도를 인도하고 1시간 권면이 있었으며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시편 노래를 부르고 금식하면서 실제로는 다음날 아침까지 모임이 지속되었습니다. 종종 8시간의 금식 기도회를 가졌는데 제가 지워버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생략합시다. 자, 대표들은 대다수가 칼빈주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칼빈주의 얘기했죠. 장로교가 칼빈주의입니다. 감독주의자들은 영국 왕의 제가가 없는 불법회의라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칼빈주의 곧 장로정치 지지파였으니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서들은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정치적으로는 장로정치 색채를 진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신학회의를 할 때 이게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게 토론회였고,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교파, 초교파적으로 모이게 했는데, 잘 보시면, 감독주의자들은 안 왔대요. 그 회의에. 왜 안 왔다 합니까? 왕의 제가가 없는 회의여서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초교파 회의인데, 칼빈주의, 거의 대다수가 칼빈주의와 장로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나중에 각주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르게 대소교리 문답서는 교리 교육서라 합니다. 하나는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하나는 간략하게 만들자는 의도에서 대소교리 문답이 되죠. 대교리 문답 지금 이게 2시간 기도, 1시간 설교, 다시 2시간 기도 형식으로 이 문장이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 금식 기도를 가졌다 뒤에 들어가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교리 문답 서보다 이해되시겠나요? 대교리 문답 서보다 밑에 절에 대교리 문답서보다 간략하게 만들자고 만든 교리 문답서가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교리 문답서는 총 107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 구조란 1번 사도신경, 2번 십계명, 3번 주기도문으로 이루어진 게 소교리 문답서입니다. 소교리 문답의 명료함 덕분에 널리 기독교 교육 문서로 사용되었고 당시 부모들은 매일 소교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 아이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식으로 기독교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정황은 제가 각주에다가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그것을 읽으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겁니다. 마칠 건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마치면 그냥 뭐 거의 뭐 소결의 문답이 뭔지에 대한 어떤 너무 강의 색채가 강해서 그래도 말씀 시간인데 우리 그래도 일문답을 간략하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문답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제가 1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1문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문답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비성경적인 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비성경적인 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식의 뉘앙스의 문장과 표현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수도 있죠. 혹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 위하여 만들었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제 1문답, 2문답, 3문답을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이제 깊이 있게 교리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문답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곧 교리라 했죠. 교리 문답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를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정리할 게 아니라 교리 문답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알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체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모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게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 번 저게 게시판에 적혀 있는 저 그림들을 보는데 믿음에 대해서 배우신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수련회 때? 재작년 수련회 때 이대명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 할 때 배운 게 저거 맞습니까?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이 무엇인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아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을 대립관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내 믿음이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첫 단추가 틀렸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의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알 생각은 안 하고 신뢰만 계속 하려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깊이 알고 교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아는 가운데 그것을 신뢰해가는 싸움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